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 전체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짐작도 하지 못할 작은 입자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호흡기와 장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졸지에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걸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알며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전염병들과 전쟁 등은 주님 오시는 하나의 징조들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며 또한 우리가 땅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바로 환난을 통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또 주님 때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주의 일을 빙자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루려는 야망 때문에 가장 손실을 보는 게 뭐냐? 영생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죽고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린다면 너희는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탄식하여 죽고자 하는 것 땡이요. 또 삶의 미련이 남아서 내가 이걸로 주의 일을 하고 저것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를 잘한 건 아니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도로든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로 영생은 오늘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의 모든 귀결은 어떻게 잘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좀 더 낫게 이루고 축적하고 누리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늘에도 가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또 가는 방향은 주님 나라여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 감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아마도 이것은 인류 전체의 질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거나 질문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다만 복음서 이곳저곳을 보면 계명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으로 이 부자 청년은 넉넉히 하늘나라 들어갈 줄로 알아요. 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명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하는 말, 자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 말씀을 합니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월세 살아요. 보증금 빼서 갖다 드리고 와라. 조금 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재물, 정말 자기의 사랑이며 소망이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고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다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생이 무엇이다라는 말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사실은요, 그 물질이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갑니다. 여기는 근심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근심하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하늘을 떠나고 영생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뒤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그 죽어가던 나사로에 의지하려 했던 바로 그 부자가 이 사람이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옥에 던져진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확신이 되진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묵상의 제목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더불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거룩한 신앙의 용기와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영생이란 이걸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생이란 하나의 그 문단 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간단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맨 처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과 영혼의 생명은 잃어버린 상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거신 주님의 몸과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하였는가를 복음서에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생입니다. 즉 생명의 하나님이 어느 사람과 어느 무리와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삶이 이 사람에게 같이 공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육신 그리고 짧은 생명, 이게 나의 존재예요.
그럼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상하고 죄짓고 죽어가는 이 낮은 존재를 뭘로 만든다는 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단지 예수의 부활과 유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부음과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자기를 내어주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행복과 또 원하는 것을 조금 누린다 할지라도 어찌 영생과 비교하겠습니까? 어찌 그날과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번뇌와 갈등과 그리고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붙잡고 있기 때문이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이미 주어졌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영생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첫째가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당면에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생이라는 개념을 더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모른다면 영생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겐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육체를 입었을 땐 오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단계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즉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저주를 넘어선 삶이라는 겁니다.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성품과 삶을 사는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심판과 형벌의 지옥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여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사는데 이것이 어때요? 바로 그 저주를 넘어선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초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계 아주 초라한 작은 힘과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져요. 존재적인 제한, 능력적인 제한, 인격적인 제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에 이르는 영혼의 존재로 우리가 점점 성화하고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랑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안 죽고 버티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세월, 사랑의 시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있으되 그 외의 것은 없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지혜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지혜예요. 능력은 그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울고 아프고 괴롭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영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보화, 이 거룩한 선물을 품고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인하여 좌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오늘이라도 죽으면 주님 나라 가지요. 배짱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참 이 사람은 복도 많은가 봐요.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력과 권세에 있어도 대단하고 재산과 소유에 있어도 엄청나고 그리고 젊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 소중하거나 항상 마음의 번뇌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세상으로는 얻지 못한다입니다. 왜? 분명히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으로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먼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종교인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신앙 행위 가지고는 안 돼. 예배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도 지켰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성찬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나 양심으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자기의 습관적 행동으로 할 수 있어요. 즉 본심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부자처럼.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으로는,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항상 결론적으로 가면 자기를 정죄합니다. 이게 옳은데 난 옳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으로 따져볼 때 자기를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이나 인생의 부여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돈을 벌어야 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래도 이보단 더 잘 살아야 하고, 이것이 1년 내내 평생의 우리의 골머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 했어요.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한다. 주의 일을 하려고요. 언제 주님이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지. 내려놔도 줄 사람에게 주고 이룰 사람에게 이룹니다.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집착이 믿음인 것처럼 말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려놓는 단계로 가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사랑하려면 나의 모든 집착과 욕망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영생을 사모하는 이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세상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신념을 정하고 집착을 갖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왜? 진실한 믿음, 진리를 위한 믿음은 평안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부자 청년처럼 사실 왜 주님이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래야만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세상의 것에 빠져 있어요. 그의 사랑과 그의 소망은 바로 자기가 가진 소유였던 거예요. 너 이거 바꾸지 않고는 율법 지킨 몇 가지 가지고 너 하늘나라 못 간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심이 있기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신앙에서 영생이 목적이라면 그 영생을 얻게 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행여 자유하지 못하시다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할 것이요, 다음 끼니를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어느 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절대로 물질이나 인생, 율법이나 양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나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전체적인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영생 말하면서 영생의 반대 혹은 영생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히고 삶을 이끌어가는가를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리면 영생을 줄 거야. 너 그걸 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씨를 뿌린다면 내가 나와 나의 나라와 그리고 하늘에 줄 수 있는 보화를 다 줄 거. 비교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집착을 보십시오.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이 달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번뇌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즐거이 따를 수 있고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달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복종치 못할 내용을 듣노라면 여러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번뇌, 고통,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 뭘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더 어렵다. 이 말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세상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넌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부자도 못 되고 하늘나라도 못 가고. 부디 물질이라든가 세상을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니 일단은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와 영생의 씨를 뿌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주님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버려서 얻는 나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은요,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더 사랑할 때요.
그러므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지만 구원을 위한 값이 있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영생이란, 구원이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항상 돌아볼 때 얄팍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아줍니다. 그리고 우기면 그렇게 하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얄팍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하는데 얻고 모으려 하면 결국 우리는 어때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청년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가 굉장히 바르고 의롭게 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중심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집 앞에서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형제 나사로조차도 돌봐주지 않아요. 허랑방탕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도 한 믿음의 형제, 자기 이스라엘 혈육이 죽어가는데 안 돌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뒤에 지옥 불구덩이에 고민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고의적인 죄 악을 보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켰다니까, 계명을 지켰다니까 흉악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 빼앗는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안 돌봤을 뿐이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위하여 치료를 받고 그분을 위하여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된 것은 7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도 더 소수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그를 배우고 그를 닮고 그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작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주의 부르심이에요. 결코 더 나은 신앙이거나 더 나은 축복을 위하여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50 전까지는요 몰라요. 지구가 천천히 돌게 느껴져요. 그런데 50 넘기 시작하고 60 넘기 시작하면 지구가 엄청 빨리 돕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도는 걸 그때 가서, 그러니 저보다 더 연배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아예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 뒤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영존의 상태로 가느냐가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이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게 하여 그 밭을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샀던, 바로 이걸 가르쳐요.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찾던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예수님과 그 영생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가 기꺼이 던지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신앙생활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인 누구나 믿어야 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일 뿐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는 싫어할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도 가고 주의 일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 순종하면 세상에서 많은 걸 받고 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오히려 가끔씩 우리에게 일침을 놓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다. 지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고 이걸 향하여 회개와 전진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닷없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그냥 버린 게 아니죠. 주님께 드린 것이요, 하늘을 위하여 드려진 것들이에요. 버린 것은 그냥 소멸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린 것. 내 어머니를 드렸고, 내 자식을 드렸고, 내 자신을 드렸고, 나의 기회와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까지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드려진, 소위 말하는 버려진 것들이 다 뭡니까? 하늘의 보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요,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 그 말씀의 씨를 심령에 심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받아요.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그러면 그 영생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씨로 다가오셔요. 그래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은 씨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살아나 30, 60, 100배로 영생을 맺을 수도 있지만 다 내 안에서 사멸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성경을 줘도, 설교를 해도, 심지어 성령이 나타나 환상을 보여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의 비침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금방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나 인내 요구가 오면 이것에 홀딱 뒤집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의 씨가 자라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염려, 욕심, 인간적인 정욕, 이것이 계속 또한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말라 죽어버린다고 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과 나는 착한 마음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것을 믿어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이 영생으로 30배, 60배, 100배가 이미 나와 나의 삶과 미래에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별의별 말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거 뭐냐?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기꺼이 내 안에
받아 모셔드리는 날마다의 생활이 영생의 씨를 뿌려 거두게 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영생은 씨를 뿌려 거둔다 해서 사랑의 씨를 이웃에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나의 심령에 뿌리고 사랑의 씨는 이웃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실천이 될 때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복음이 되며 영생이 되며 하나님의 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생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실제로 생명력으로 영생의 열매로 맺혀진 이 사랑을 나도 역시 실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의 씨는 어디에 뿌려라? 내 심령에 뿌려라. 사랑의 씨는 어디에 뿌려라? 이웃들에게 뿌려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30, 60,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복음에서 좀 뒤에 보면 이 부자의 결과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책망과 욕을 먹고 살던 삭개오의 결과가 나타나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결국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들에게 진리와 섬김의 것을 나누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룩한 활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또한 이웃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성도, 즉 한마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시간 이 자리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그 말씀이 맞아요. 왜? 영생은 논리가 아니에요. 영생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에요. 영생은 나의 존재이며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첫째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던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 이게 뭐냐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감정의 뜻 하겠습니까? 헌신에 두겠습니까? 그러나 감정도 헌신도 무엇을 위해요? 교제를 위해서요. 사귀고 교제하는 걸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욕심내고 이 거룩한 것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현실과 육신의 문제에 마음과 삶을 쏟으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말라버리잖아요.
그 말라버린다는 건 영생의 경험이 주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게서 소멸되어 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두려워할 게 뭐냐?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 사랑의 교제는 일어나지도 느껴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랑한다면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성을,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가슴의 깊이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과 실제의 교제를 통하여 뭐라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이후에 이 주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가슴으로 안고 영생할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부자 청년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과 교제와의 관계를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잖아요. 여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이걸 왜 우리가 떠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외로움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연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어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까닭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을 누리는 건 이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내 주심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이 지혜를,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라도 내가 그 진리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당신을 알아가고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삶이나 나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면,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더 깊어질 터인데 자꾸만 우리가 쓸데없는 것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들에게 마음과 시간과 삶을 쏟으면서 이 속에 허해지기 시작하네요. 공허하고 참담하고 방황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마음대로 뭐 교회 세우고 하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입혀진다는 말을 해요.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인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가슴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나누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여러분이 예전 교회 이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을 불렀거니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대했습니까?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까? 완벽한 것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즉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나타낸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활동으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은 활동력이에요. 멈춰있지 않아요. 그냥 지식과 문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로 구원하는 거룩한 삶의 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아니요. 무언가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
그 거룩한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붙들어서 이 사랑을 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활동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활동은 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루를 살까? 어떻게 이 날들을 이겨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활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강건함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나누고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봅니다. 이분처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물질도 생명도 다 다른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셨다 이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은 우리 안에 어떻게 활동하나, 우리도 연약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구원을 위해, 진리를 나누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더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한다면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어느 날 육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취소되거나 파괴되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영생의 본질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